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런 내용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19장 전체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 이 내용을 우리가 볼 때 먼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기 위해서 구조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5개의 컨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17절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죠. 18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던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도 보겠습니다. 또 여기에도 군인들이 예수님을 뭐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습니다. 그리고 25절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곁에 있는 그들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조가 크게 보면은 히브리인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 문장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십자가 내용이 지금 계속해서 4번씩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으면서 가장 중심부에 어디가 있냐면은 19절입니다. 자, 이제 19절 내용을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어디 위에?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 오늘 17절부터 30절까지 전체 내용은 십자가라는 용어가 지금 크게 중심으로 5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 패를, 지금 십자가 위에 빌라도가 패를 쓴 것을 가장 정중앙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이런 공간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 이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오히려 십자가 사건은 아주 단순하게 간단하게 기록이 되고 있는 반면 가장 중심에 뭘 두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패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이 내용을 오늘 이제 모든 문장의 가장 중심부에, 핵심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전제하고 이렇게 봐야 하나님의 의도를 보다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십자가를 대할 때 감성적으로 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십자가에 주어져 있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7절 내용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뭐하매? 맡으매. 그러면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내용은 누가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이 요구를 한결같이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넘겨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17절 내용을 보면은 주어가 2개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으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또 나오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주어는 누가 되는 겁니까? 그들이 되고 예수님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도록 넘겨주어서 그들이 넘겨받은 예수님을 맡았지만 실제 십자가를 지는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에 한 절 속에 주어를 두 개를 배치를 해놓고 이제 사실은 로마 군병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으나 형식은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뭐 하셨어요? 지고 자기 십자가에서 지금 나오시는 장면을 나가시는 장면을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걸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이 내용이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나가시고 있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18절에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지금 못 박는데, 자, 여기에 18절 하반절 보니까 예수님만 못 박는 게 아니라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에 못 박았고, 그리고 가운데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구속사적 의미와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미,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속에 잠겨져 있어요. 자, 내용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고 이제 그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실 때 예수님만 죽인 게 아니라 다른 두 사람 죄인들을 옆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예수님을 가운데다 딱 두니까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하냐면 범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정중앙에 배치하고 있는 내용은 범죄자 중에 누구다? 우두머리다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아주 범죄자로 몰아서 죽이는 유대인들의 아주 간악함이 이 속에 그대로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죽음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그들은 그 의미로 죽이려고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속죄사역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죽으셨다는 것으로 완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인 취급하고 또 죄인 중에 아주 괴수로 취급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면서 마침내 이제 속죄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십자가가 몇 번 나온다고요? 5번 나오는데 가장 중심부에 이렇게 소개되는 것이 19절, 20절 그리고 22절까지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심부에 들어가 있는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십자가 사건보다도 십자가 사건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자, 이제 19절 보세요.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지금 여기서 누가 주체자가 되는 겁니까? 빌라도가 패를 썼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 패를 붙였어요. 그리고 패에다가 뭐라고 기록을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죠. 하나는 죄수명, 그리고 또 하나는 죄의 내용. 이 두 가지를 아주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에다가 이름이 뭐냐? 나사렛 예수다. 죄명이 뭐냐?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했다. 지금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빌라도가 거기다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여기는 요한복음에만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십자가만 강조했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십자가 상의 패를 강조해요. 왜 그런가? 2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뭐 한 거로?
가까운 거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 떨어지지 않는 그런 장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의 수많은 디아스포라가 6월절 절기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많게는 200만 명까지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본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6월절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다 퍼졌어요. 이번 6월절에 예수님이 올라올 것인가? 올라오지 않을 건가? 사람마다 상당히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에서 6월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그 가까이 있는 그 근처에 많은 사람들을 가볼까요? 안 가볼까요? 아니, 성경에 그대로 나왔어요.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뭐 했다고요? 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패를 몇 개 언어로 써놨느냐? 3개국어로 써놨습니다. 첫 번째 20절 하반절 내보니까 히브리어로 썼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어로 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헬라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3개국어로 지금 다 썼습니다. 히브리어는 이게 히브리 민족이라면 누구나 다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로마, 그때 당시 라틴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헬라, 그 내용은 만국 공용어가 그때는 헬라어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가장 높은 부에 선명하게 기록된 이 패를 누구나 보고 다 읽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와서 예수님을 바라면서 패를 읽을 때 이 패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다 같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모두가 다 그 내용을 지금 읽어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개인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다윗의 후손 메시아다라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거기다 기록해 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그러면은 히브리인들은 누구나 다 누구로 알고 있어요? 아, 메시아구나. 메시아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구나. 이런 내용으로 패가 기록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크게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어로 기록됐다는 것은 히브리인들은 그게 종교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정치, 법의 중심지가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 헬라, 여기는 문화와 철학의 중심지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종교나 그리고 정치나 철학이나 모든 면에서 관심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나라의 그런 언어로 기록이 되고 있으니까 사실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그런 내용이다. 실제 각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를 통해서도 펼쳐지지만 이 전체의 내용이 종교적인 측면, 그리고 문화와 철학적인 측면, 정치와 법적인 측면으로 세계 전체가 다 전파되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따라서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내용이 출발점이 어디로부터 보이느냐? 십자가, 그리고 가장 위에 패에 있는 그 핵심 내용,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메시지가 이제 전파가 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런 내용이 온 세계로 전파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것이 바로 빌라도의 마음을 이렇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빌라도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잖아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또 못마땅한 자가 누구냐? 대제사장들이. 21절 보세요. 21절.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원문에 보면은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이게 미완료예요. 미완료라는 것은 한 번만 말한 게 아니라 뭐예요?
요구가 되어질 때까지 계속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의 왕이라고 쓰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니까요.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빌라도가 이번만큼은 지금까지 다 양보했는데 이번만큼은 또 양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이는 일에 큰 것은 양보를 해놓고 이 사소한 것은 양보를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보세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뭐를 썼다? 내가 왈가왈부하지 마. 단호하게 내가 쓸 것을 썼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내 영역을 건들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굉장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유대인의 왕.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유대인의 왕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한결같이 구약성경 전체에 흐르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것은 창세기 49장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민수기 24장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사야서 9장에도 나와 있고, 여러 군데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이사야서 어디를 보냐면은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누구라고 하라? 여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자, 근데 이 내용을 9장 보세요. 9장 6절 내용을 보니까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뭐예요? 정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왕으로 오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 다음에 평강의 왕.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예요? 왕이시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그러면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런 내용을 아예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으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 부담이 돼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칭이 됐어요? 유대인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자, 이 패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보세요. 19절, 20절, 21절, 22절 네 절에 걸쳐서 자세히 기록되고 있고 이것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근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직접 지고 가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이제 가상칠언을 하셨다. 이 내용이니까 십자가에 대한 내용은 그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그 내용으로 딱 끝내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패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그 패에 대한 의미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다. 다른 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그려주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저주스런 나무에 달려 죽이시는, 그리고 죄인 중에 하나로 취급받는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모든 고난 고통을 받으시는 십자가의 형틀이지만 그 십자가의 그 형틀에 놓여져 있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 그 유대인들이 죽였던 예수님은 누구다? 그분이 진실로 왕이시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이런 내용을 3개국으로 기록돼서 이 메시지, 이 복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내용의 의도를 정확하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런 구조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 5번 나오는데 가장 중심부 세 번째 이 십자가의 내용에 그 위에 상단에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패가 기록되고 있다. 패의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 이 내용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사실은 빌라도가 알게 모르게 이걸 이렇게 지금 기록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실이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된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 말이죠. 자 보세요. 자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옷을 제비 뽑겠나이다 한 것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응하게 하려 함. 내용이 성경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 36절 내용을 보니까 그 뼈가 하나로도 꺾이지 아니라는 뭘 응하게 한다? 성경을 응하게 한다. 근데 각각 두 가지 내용만 이렇게 표현됐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예언해 놓고 예언된 사실이 그대로 성취된 내용을 이제 십자가 상의 패에 기록되고 그 내용 하나하나를 제대로 지금 증명해내는 그런 구조가 요한복음 19장 전체 내용이에요. 자, 그 중에 23절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 내용을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않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뭐한다? 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그의 옷이라고 표현했습니다. 23절. 근데 이 내용은 옷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원문 내용을 보면은 이게 복수예요. 그러니까 그의 옷을 취했다 그 내용이 아니라 그의 모든 착용물들을 취했다. 이 착용물은 뭐 거의 대부분 겉옷, 그 다음에 신발, 두건, 허리띠 이 모든 내용을 옷들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병들이 다 이것을 나눠 가졌어요. 어떤 사람은 뭐 겉옷, 어떤 사람은 신발, 어떤 사람은 두건, 어떤 사람은 허리띠 각각 나눠 가진 거예요. 그래서 네 깃으로 나누어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가장 기초 단위가 4인조예요. 그래서 4인이 1조가 되어지는 이 내용이 가장 기초의 부대 규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마 4명이 서로 예수님의 옷들을 취해 나눠 가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속옷이 있는데 이 속옷도 가져가야 되는데 이것은 나눌 수가 없으니까 제비를 뽑았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건 이제 그 레위기서 10장 잠깐 우리 한번 살펴보시죠. 레위기서 21장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1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자기 형제 중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옷을 뭐한다? 그러니까 옷을 찢지 말라.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은 옷은 사실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제사장 옷으로서 예수님이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속옷으로 지금 암시를 하고 있고 이 속옷을 이제는 찢지 말아야 된다는 약속 말씀 그대로가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얻나 뭐하자? 제비를 뽑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그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서 잠시 잠깐 우리 이거 나누지 말고 제비 뽑아서 가져가자라고 자기들끼리 이 의논을 해서 결정했지만 실제로 이 내용조차도 성경에 그렇습니다.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 그대로 연결이 되었다. 지금 이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뒤에 시편 22편 18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내용은 그냥 죽는 거예요? 예언된 메시아가 죽는다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지금 유대인의 왕 이 내용은 이제 십자가상에서 실제 예언된 그런 내용이다.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자, 25절 보겠습니다. 요것만 이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가정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요것은 자, 25절 내용을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 그의 어머니와 그리고 그 이모와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예수님 어머니 이름도 누구예요? 마리아. 그 다음에 또 여기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 내용은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모는 살로메. 이 살로메는 누구냐? 요한의 어머니예요. 요한의 어머니. 그러니까 요한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는 남매지간, 언니, 자매지간, 자매지간. 그러니까 요한은 사촌, 동생뻘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막달라라는 지역의 마리아가 지금 서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끝까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시면서 죽을 때까지 곁에 있었던 자들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참 여자의 신앙이 이렇게 참 의리가 있어요. 남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여자 넷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모습에, 그 중에 26절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거기에 있는 걸 보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상 7원 내용 중에 세 번째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자여. 여기서 귀나이 이렇게 표현해. 여기서는 아주 이제 높인 그런 어떤 호칭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라고 한 것은 공적으로 지금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머니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입장에서 백성들을 대하는 그런 공적인 부분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자, 보세요, 아들입니다. 나를 보지 말고 저 아들을 보세요 하고 누구를 지칭하고 있느냐면 옆에 있는 요한을 지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27절 동시에 보라 내 어머니다 해가지고 어머니를 지금 잘 돌봐줄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영적 가정, 영적인 공동체가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혈통으로나 육신으로 모든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면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복음으로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되지만은 형제요 자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이제 예수님의 모친이 찾아오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오실 때 누가 모친이며 누가 형제냐 하면서 이제는 형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자들이 형제요 자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새로운 이제 가정 공동체, 영적인 그런 어떤 가정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규정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으로 모셔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자,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여 이제부터는 아들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무런 대꾸하지 않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고, 동시에 요한한테도 지금부터는 어머니다 그랬더니 안 돼요, 또 있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든 사회 관습에 조금 이해되지 않든 이런 모든 내용이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우리는 예 아니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에게는 뭔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만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28절 보세요. 이 이후에 예수께서 뭡니까? 모든 일이 이미 뭐 해준지를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성경으로 이르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뭐한다? 목마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은 아직 이 목마르다는 이 말씀을 이루어야 할 내용이죠. 이 부분은 시편 69편 21절의 구약성경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인류에게는 목마름, 갈증이 있어요. 사랑의 갈증이 있고, 그리고 또 물질의 갈증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행복의 갈증이 있고, 지혜의 갈증이 있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갈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갈증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실은 영적 목마름, 모든 갈증을 완전하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내가 목마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공관복음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뭐를 또 이렇게 찍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신포도주, 그죠?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게 마취제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고통을 조금 덜 해주기 위해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고통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지금으로 보면 마취제와 같은 그런 내용을 주는데 예수님은 그것 이렇게 거부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우리 주님이 겪으면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건 거절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목마르다 하면서 왜 이것은 맞아 하시느냐?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편 60편 21절 이 말씀을 뭐 하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어떤 장면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30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파신 후에 이르시되 뭐 했습니까? 그 유명한 다 이루셨다, 이 말씀을 하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살펴봐요. 왜 그러냐면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예수님 하나님께서 6일 창조하시고, 그리고 2장 1절에 뭐 하십니까?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내용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19장 30절 이 내용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주 사역을 다 마치고 나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예수님은 구속 사역에 되는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과 우리 주님이 사역하신 모든 내용을 다 완성하면서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내용을, 이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요. 그러니까 온전한 구속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어서 30절 중반절에 하고 머리를 뭐 하시고? 숙이시고. 이게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 뭡니까? 십자가 상에서 이 연구하는 그런 의사들의 그런 어떤 표현을 보면은 참 도움이 많이 돼요. 자, 사람이 이제 축 처지면은 울러 올자라잖아요. 그러면은 이 횡격막이 위로 이렇게 되면은 호흡을 못 한다는 거예요. 호흡을. 그러니까 숨을 쉬려고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은 호흡을 하기 위해서 고개를 어떻게든지 자연스럽게 위로 든다는 거죠. 그런데 고개를 숙이는 순간 호흡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머리를 숙이시고 하는 이 내용은 지금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뭐 하시는 겁니까? 떠나가시는 장면이에요. 자,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아까 체크해놨던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12절, 53장 12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뭐 하시고 버려 사망에 이르고 하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숙이시고 그 다음에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돌아가신다는 이 내용은 유일하게 이게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죽음은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시편 90편 내용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돌아오라 라고 명령하시면 모두 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 얘기도 사실은 성경적인 근거 있어요. 이제 흙은 땅에서 오고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시간대에 돌아오라 그러면은 어떤 누구도 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죽음은 수동태적 죽음이다, 그 말이죠. 근데 유일한 능동태, 스스로 목숨을 이제 끊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거죠. 피조물이 창조물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 믿음에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살릴 거라는 확실한 믿는 믿음이 근거가 되어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지금 심령 속에는 뭐가 지금 담겨져 있습니까? 이사야서 52장 53장 12절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계셨다, 이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여기는 나와 있질 않지만 이사야서 53장 12절 내용을 보면은 마지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었습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을 위해서 뭐 했어요? 기도하여. 여기는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함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그럼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 나중에 지금 보니까 이사야 53장 12절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 사건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로마 군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내용으로 딱 종기를 지고 난 다음에 십자가 상에 패를 붙임으로, 새 3개국을 붙임으로 그 패의 내용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패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예수님은 메시아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죄도 없으셨으나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내용이 우리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해야 할 복음의 핵심 내용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는 세계 전체로 퍼져나가는데,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지를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23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옷을 나누는 것도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목마르다 하는 이 내용도 시편 69편 21절 이 말씀이 예언됐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루는 거고, 실제 숨이 영혼이 돌아가시는 이 내용조차도 이사야 성경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것을 이제 이루시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뭐다? 메시아다. 너희들이 죽인 바로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너희들이 죽인 그 자 예수가 메시아고 그 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요한복음에서 정확하게 보여준다 그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런 이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증거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앓게 되면은 우리가 바로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이에요. 사도행전 3장 이 내용의 2장입니다. 2장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자, 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34절에 2장 34절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씀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성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도다 하였으니, 36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이 청령할지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가 되겠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 말을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으되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랬더니 38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1번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예수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사실을 이제는 십자가의 그 패를 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요한복음 지금 19장의 이 내용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았다면 내가 바로 죄인이고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런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이제 잘못을 깨닫고 우리가 돌이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믿는 믿음을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죄 사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모진 고난 받으신 그런 내용을 그냥 감성적으로 그냥 슬퍼하고 이제 눈물 흘리고 이런 어떤 내용, 이것은 사실은 복음하고 조금 멀어진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확실한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확실한 복음의 핵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